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허풍선. 좀 말을 좀 제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번역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한다면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행하지 않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이렇게 허풍선, 그리고 수다쟁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토커티브라고 되어 있죠. 말이 참 많지만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거기 저는 이제 종종 보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까먹는데요. 그래서 거시기. 그리고 자꾸 뭐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말했던 것도 금방 까먹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전문가가 딱 진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주의력이 저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을 스쳐봐도 그 단어, 그 문장, 그 장면을 잘 포착을 해서 기억을 해뒀다가 그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단어도 다 아주 어려운 단어들도 척척척척 풀어서 얘기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물 박사들. 정말 뭐 하나 표현을 하는데 전문적인 언어들로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그 배우들의 이름과 도시 이름과 뭐 척척척척척 얘기하면서 잘 얘기하잖아요. 저는 돌아서면 까먹고, 뭐 얘기하다 보면 한 단어가 틀리고, 알고 보니까 주의력 저하인 거예요. 주의력 저하. 관심 있는 것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약속했잖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주의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은 뭘 설명을 해도 그것을 주의 깊게 못 듣다 보니까, 뭐 주의력을 집중하려고 하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흘려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표현을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단어씩 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만 그런가요? 거시기 뭐야, 그 거시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수다장이는요, 주의력이,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관심 있는 분야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요, 뭐 하나 어떤 주제든 설명을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요. 성경을 두고 이야기해도요, 기가 막히게 모르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다 듣고 배우고 읽었던 것인데도 다 기억해내면서 그렇게 어떤 주제든지 기가 막히게 설명들을 잘하는, 거침없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의 빠져나올 때쯤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 어떤 분이 입원을 했는데
다리 골절이 돼서 핀을 박았던 분이 입원을 했는데 1년 전에 그 수술해서 핀을 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몇 회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절차를 1년 전에 경험했던 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또 신앙 안에서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들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바로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 같은 고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통과했던 사람을 만나니까 서로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셀 모임 안에서도 이런 고난을 먼저 겪었던 그런 선배들과 후배들,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안에 회복과 그 은혜가 그 셀 모임 안에, 그 소그룹 모임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큰 위로를 경험했던 이 신실과 이 크리스찬이 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다쟁이가 외모가 헐친해요. 그 굉장히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 언변도 되게 좋고 어떤 주제든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가 우리가 이런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만 정말 요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이야기처럼 정말 보람되고 유익한 대화가 세상에 어디냐고 하면서 이 경건한 대화를 막 앞장서서 이 수다쟁이가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실은 그 겉모습과 그 말솜씨에 완전히 감동을 받게 돼요. 야, 참 너무 또 귀한 사람 또 만났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수다쟁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유명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로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신실에게 그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잖아요. 말로만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말은 하지 않고 어느덧 보면 묵묵히 딱 일을 해놓고 가시는, 그리고 뭐 칭찬받는 것도 막 꺼려 하시고 그저 묵묵히 일할 수 있음에, 그 건강 주심에,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저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말이죠. 그리고 뭐 교회든 또 어디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고, 바로 이때에도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다쟁이의 한 특징 5가지를 오늘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수다쟁이의 첫 번째 특징, 말뿐이지 무엇이 없다? 행동이 없다. 행동이 없다. 순종이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다 알아요.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 다 압니다. 봉사? 봉사는 무엇이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지 제맛이지 다 알아요. 헌금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다 알아요. 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술은 이래야지, 이렇게 다뤄야지, 이렇게 해야지 맞아. 다 알아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삽니다. 신앙이 곁들어 있지 않은 모든 게 말뿐인 자가 바로 수다쟁이였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어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 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고난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난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술술술술 앉은 자리에서 다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어요. 수다장에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뿐이지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 있죠? 디오드레베,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혼식에 가면 자기가 꼭 신랑이 돼야 돼. 아니면 신부가 돼야 돼요. 또 학교에서는 반장을 해야 돼.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돼야 돼. 그럼 장례식장 가면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상주? 시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신. 자기가 시신이 돼야지만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식에 뭐 때문에 갑니까? 장례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시신이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술? 구원에는 상관이 없어. 그쵸? 구원에는 아무 상관 없어.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체질상 못 먹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구원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먹으라 했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잔 따라봐 이러면서 막 또 먹고 마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오늘은 이제 9장을 봤지만 8장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었죠.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그냥 도축돼서 판매되는 고기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논쟁들이 막 붙은 거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면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다 그거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진짜 참신은 누구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먹어도 무방하다. 난 자유하다. 모든 것에 자유하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바울이 결국은 내린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냐. 난 자유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먹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지식에 사랑이 덧입혀져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는 고백되고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오셨는데 그분이 좀 술을 몰래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술을 취해서 마침 탄 택시가 그 교회 제가 잘 아는 수생이 형님이라고 하는 그 택시에 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팔이 막 핸들에 그 팔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더 이상 운전이 안 되더래요. 앞만 봐도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는 누님과 지인들에게만 물어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술 취한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서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우리 가정의 생명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어요? 그 핸들을 자동차 운전조차도 못 맡길 일을 어떻게 영혼의 선장되고 인도자가 돼야 될 목회자가 그 구원과는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죠?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문제시하자.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얼마를 내고 들어왔는데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요, 누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새벽 예배 운전하다가 전봇대 들이받아서 즉사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고 주의 종은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딱 알아서 심판하시고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수다쟁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식이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피상적인 거예요. 더 깊이 더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그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는 얼마나 아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이걸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진짜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다장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물 없는 샘과 같았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말하지만 본인도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스승과 아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가 2,800뷰가 넘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스승이 나오죠. 스승은 바로 헬라어로 말을 할 때 노예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좀 잘 가르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아놨지만 본을 보이지도 않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스승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한번 나오면 부족하더라도
좀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낳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 물 없는 샘, 정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삶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알곡과 쭈쩡이를 분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수다장애의 특징은 기도나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야 한다 알죠.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한번 세보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면 기도 못 하잖아요. 언제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 중요하냐 물어보면 금식 중요하다 다 알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도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정말 차라리 들판에 놓아 기르는 황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존 보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황소가 말 없이 묵묵하게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황소는 말해봤자 음메 뭐 이것만 하겠죠.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행함으로 일하는 황소가 더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다장애에게는 자기 부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요, 회개가 없고요, 자기 반성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며, 정말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 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 밖에서는 모독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독받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밖과 집이 다르다. 밖과 집이, 밖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고요, 모순적인 삶을 삽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의 삶과 집 밖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 안에서는 악마다. 차라리 이 종보녀는 동거래를 해보고 동업해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큰일 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수다장의 모습이 너무 많은 부분 정말 어떻게 나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읊어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정말 큰일 났네, 내 모습이네. 주의 종들은 어때요? 그 회개가, 그 반성이, 그런 삶이, 순종이 정말 말을 쫓아가기가 무섭게 정말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고 그걸 따라잡으려면 제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지만 그 말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에 수다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수다장이는 변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수다장이에요. 많은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길이 나오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다른 길을 찾아요. 수많은 자기 보호색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 변명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다장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잘못한 부분이 정말 많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은 많이 하면서 순종은 없고 일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책임지지를 잘 않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켜 반성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정말 삶이 진실되지 않고 모순적이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자로, 그러나 집에서는 막 윽박지르는 자로, 밖에서는 천사로 집 안에서는 악마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존 보녀는 차라리 사기꾼과 거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순종에, 행함에, 실천에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서 보고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조잡하다. 그가 그런 그림과도 같다라고 존 보년이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참 멋져 보이는 그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선이 참 조잡한 그런 그림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수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작자가 자식들을 자기랑 똑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철로역정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작자가 자기 자식을 자기랑 똑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성도들도 배나 더 외식하는 자,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말투와 집에서의 말투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자식은 그것을 잘 알잖아요. 자식에게 그걸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오히려 배나 더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만 보고 자란 자식은 배나 더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중직자 자녀들이 도 아니면 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중직자 자녀들의 모습이 도 아니면 뭐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뭔 소리야,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교사하고 있는데 그 주간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딸이 왔는데 비틀어서 꼬집어서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교사인데.
자기 딸에게 이거 비틀어서 되게 아프게 꼬집으면서 빨리 집에 복화술로 빨리 집에 가서 시험 공부해 하면서 비틀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시집 가서 아이 낳을 때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나한테 나오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내 자녀에게는 뭔 소리야? 무슨 선교사, 무슨 주의종,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선거해갖고 장로되고 권사돼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더 이제 이중적인 그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날에 이 공적 가운데 불로서 심판하실 때 결국 타지 않는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만 한 신앙은 불로 다 후루룩 하면서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만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내 영광으로 차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신실이 그도 그렇네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수다장이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러면 저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구원의 그 열매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신실이 다가가서 이 수다장이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그 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말을 보지 않겠다. 너희에게 진정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묻고,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매로 대할까 사랑으로 대할까, 그건 너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수다쟁이가 또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외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죄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신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 1번 잠깐만요 있죠. 죄에 대한 외침 정도라고요? 죄에 대한 뉘우침 정도라고요? 그게 아닐 텐데.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극도로 혐오한 마음이 드는 게 맞지 않나요? 죄를 죄로 여기는. 예전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죄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온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죄에 대한 인식이 그를 그 가족조차도 버려두고 그 성을 떠나게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또렷한 거죠. 그냥 죄를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답변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게 된다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로 이 수다장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그러자 신실이가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자기 자랑 삼고요, 교만하게 만들지만 그 지식에 진정한 사랑이 덧입혀질 때에 내가 정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내가 영원토록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거기에 지식에다가 사랑이 딱 얹혀지니까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적인 삶으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용기로 그런 용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도 또 묻자 이 수다쟁이가 이제 답변을 기피해 버립니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랍니다. 답을 그냥 기피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신실이가 세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면, 은혜가 작용이 되면 때 묻은 본성과 불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인식이 죄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감지하기에 이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의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신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즉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였습니까? 또 답변을 못합니다. 새로 깨어난 심령, 이제 막 거듭난 심령은요, 마치 갓난 아이가 거듭나게 되면 이 볼따구에 욕심보가 생겨서 엄마 젖을 얼마나 그냥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빨아서 젖을 먹는지 모르죠. 그 정도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리면서 먹게 되고요, 몇 장 읽기로 했는데 더 읽고 싶고요, 정말 뭐 기도하다가 보면 뭐 1시간 그냥 막 가고요, 영적인 막 갈급한 목마름이 막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멈춰져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태 드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수다장에게 묻자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말에 대답하시려거든 이 신실이 이야기합니다. 부디 당신이 그냥 어떤 이런저런 말들을 막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멘 하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자칭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이 수다장이가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자 이 신실과 크리스찬을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실체의 모습이 다 드러나자 그냥 두고 떠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신실 씨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요즘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면하게 하고 도전을 해서 회개하던가 떠나던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의 순수성이,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면했을 때 이 수다장이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 정말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표하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순수성을 오히려 지켜내게 되고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언제 많아지냐면 평안할 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교회 내에 성도 이꼬로 제자였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했거든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의 시대 때는요, 이 수다장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난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처럼 또 여러 가지 대가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는 그럴 때 수다장이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 신앙 꽤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당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빛을 발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계신 이람의 성도들은 보석 중에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다장이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지